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감추인 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경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앞 사람, 뒷 사람, 옆 사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 유튜브에 동영상 그 우간다 아프리카에 올라와 있는 선교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됐나요? 예.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시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건 숏인데요. 나
원주민들이 한국 찬송을 배워서 저것을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합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 대표로 나와서 우리 성가대처럼 지금 부른 찬양인데요. 이 한국 찬송을 한국말로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셀 수 없이 많이 외우고 있어요. 야, 참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내 자신이 저걸 보면서 은혜가 되면서 한편은 또 회개가 돼요. 나는 찬송을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게 과연 몇 곡이나 될 것인가? 저렇게 제 나라 말도 아닌 외국어로 해서 그 어려운 한국말로 해서 저 찬송을 부르는데 혼자 독창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면요, 우리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 때처럼 뭐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끝이 안 나요. 얼마나 찬송도 잘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벌써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아프리카 지역에는 남자들이 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집에 사는 거 보면 무지무지가 어렵게 살아요. 그 어머니 하나가 아이들이 뭐 7명 있는 집도 있고요, 9명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면 정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근데 그 남자들이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직업이 없다 보니까 아이만 남겨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 뭐 여러 명 되는 아이들이 다 아버지가 틀려요. 그러한 생활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그 생활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짓고 헌당하면요, 그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우리 하나님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무엇이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배우고 그런 일에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간다에 있는 그런 헌당식 한 것들 전반기에 2개 했고요, 또 후반기에 또 3개를 또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 8월 지금 보내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하면서 걸음을 옮겨 오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밥 3끼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면서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컬어서 이런 것을 가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애쓰고 노력하고 경주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 인생 전부를 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봉독해 쓰는데요,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네, 아멘. 천국은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천국은 길가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들을 때마다 알 것은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명료하지 않아요.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가르치고 설명한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사실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 실체는 은닉성과 은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적 은폐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밭을 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적 은닉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밭을 가다가 보여졌다 할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 가치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똑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봤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이 봉독했던 4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저는 정상적으로 들려오질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밭가는 농부는 소장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밭을 대신 갈아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밭을 갈다 보니까 아주 무시무지하게 귀중한 보화가 그 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자기가 거기 직원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 날에도 가서 주인님한테 주인님 이만저만 해서 내가 어제 일을 하다 보니 어디쯤에 어떤 보화가 있더이다 하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방구도 없이 집에 들어가서 아주 너무 기뻤대요.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샀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상식으로 한다면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을 보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보면요, 그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성경 위에 단어가 써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원래 주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처럼 모든 관리를 맡긴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가 세우는 집사 그 청지기가 자기 돈을 너무 낭비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낭비를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를, 그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당신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이냐? 계산을 좀 해보자. 돈이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정리, 해고를 시키는 모습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청지기가 이제 주인한테 찍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어요. 이미 주인이 자기 행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사람들, 이웃들, 주민들에게 가서 빌어먹으려니 그래도 내가 이 청지기였고 관리인이었고 이 주인의 대리인을 쓰는데 어떻게 나쁜 꼴로서 빌어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순간에 탁! 이 청지기가 고안해낸 게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부터 빌려갔던 돈들을, 그 빚쟁이들, 그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 지금 얼마 빌려갔냐? 나는 기름 100마리를 빌려갔습니다. 계약서를 내보면서 아니야, 다시 써. 기름 100마리를 50마리로 고쳐. 그러고서 계약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처음에 50마리 빌려간 것처럼 장부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사람 또 그래서 너는 뭐 빌려갔냐? 저는 밀 100석을 빌려갔습니다. 알았어. 80석으로 고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인이 주었던 그 내용대로 하지 않고 적게 빌려한 것처럼 속여서 문서를 유조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뒤로 왔습니다. 그 유조하는 것 이미 다 알았어요. 와서 보니 다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래요. 착하고 충성스러우며 아주 지혜로운 자다. 아주 거기에 한 마디 더 마지막 단어가 그 성경에 빛의 자녀보다 너가 더 지혜스럽다 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불의한 청년은 청지기에다가 또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럼 처음부터 왜 잘랐냐 이거예요. 자르지 말지. 자르려고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나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될 텐데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는 아주 너는 지혜스럽고 충성스러운 자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스럽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고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성경을 볼 때 좀 그러한 눈들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와 같이 귀중한 것이고 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나눌 수 없는 것이라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아무에게나 갈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천국의 보물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탐을 내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얻어야 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것을 뺏어서라도 열망을 갖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말씀드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장자권을 뺏어서 온 것도 윤리적으로는 매우 잘못되고 사기꾼 같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복과 축복권을 통째로 가지려는 열망을 바라보는 면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감추인 보아의 비유 말씀도 비윤리적인 것 같지만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떠나 보낼 줄도 알아야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고 또 영적인 원리에서도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어부들에게 그물과 배는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의 옥합은 성인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진 정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렸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춰진 보호와 천국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그 삼성에 들어가서 정말 앞이 전망이 가장 정말 잘 나가는 보장된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만두냐? 뭐 무슨 일 있냐? 뭐 잘못됐어? 그게 아니래.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대원을 준비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부가 결혼도 하고 해가지고 소록도에 전체 주민이 50명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 목사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진급도 가장 빨리 했고 실력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영재소리를 들었던 친구예요. 근데 자기 그 좋은 직장과 좋은 삶을 다 포기하고 아내와 같이 소록도에 들어가서 한센병 있는 사람들과 피고름을 닦아주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래를 자기는 결정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사실 이 사람에게 희생으로 다가오질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본인 자신은 가장 귀한 것을 점진적으로 소유하고 또 다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떠나보내도 그 사람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또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자식을 우리 하나님이 줄 때는 또 언제고 그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얻은 자식,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태울 번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그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한 줄 더 떠서 이제 다 거의 올라갔는데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한 거예요. 장작은 메고 올라가는데 드릴 번제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장작이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들 건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식 아들을 밧줄로 메어서 장작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을 붙이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후 축복은 창세기 22장 이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성도님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 하나님을 발견했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현실에서도요,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도시에 올라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자기 달란트가 노래를 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돈이 되는 곳, 돈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노래를 부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술집에 가서도 부르고요, 나이트클럽에도 가서 노래 부르고요,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흥이 있는 곳에서는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방송국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돈만을 위해서, 또 물질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또
그런 방탕한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것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되새겨지고 하면서 내가 이제는 내 음악적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집회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노래를 위해서 내 재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집회를 통하여 약속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며칠 후에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전속 계약을 하겠고 당신이 한 번씩 나가던 그 일회성 그 개런티보다 10배 이상을 더 주고 당신을 전속 계약자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조금 늦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제 음악적인 재능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멜로디를 가지고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어떤 찬송이냐? 찬송가 94장. 오늘 우리 어떻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94장을 찬송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찬양대가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 본문과 똑같을 수가 있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가 바로 94장 그 청년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는데 조지 베브르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조지 베브르샤 청년같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또 그와 반대되는 시라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인데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인천 경인 제일교회 정도 되는 아프리카 지도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큰 나라인데요.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었어요. 시에라리온이라는 그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 1961년도에 독립이 됐어요. 지금은 예나 지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나라일 겁니다. 근데 지금도 무지하게 가난해요. 그 귀한 그 다이아몬드를 서로가 이 정부에서 저 주민들이 캐게 되면 다 뺏어가고 일부 욕심에 꽉 찬 지도자들이 그걸 착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화가 난 그 반군들이 더 이상은 안 된다. 부패한 정치가들 물러가라면서 이 다이아몬드 판 돈으로 무기를 사가지고 매일 전쟁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30만 명 이상이 됐고요. 지금 손발이 잘리고 장애인만 이 전쟁을 통해서 내전이죠. 5천 명 이상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차라리 그 나라가 다이아몬드가 안 나는 나라였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아프리카들이 정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같은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잘자기 운동을 하는데 이 나라는 언제 내전이 끝날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나라인데요. 처음 영국이 식민지로 삼은 후에 원주민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맞바꿔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때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실제 오랜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와 초콜릿과 바꾼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버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인물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과 예서입니다.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정반대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장자권은 숨은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값진 것이었지만 장자권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수분 그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예서가 동생 야곱에게 스스럼 없이 장자권을 판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서의 관심은 당장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는 데 있었지만 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익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그의 눈에는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가치가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또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에서에게 손해보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결국 장자권을 판 에서의 행동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고방식, 또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 그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또 달랐습니다. 장자권이 당장 눈앞에 보이게 실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장자권 안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이삭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장자권을 늘 갈망했고 마침 이 일을 가치없게 여긴 형 예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형 대신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예서와 야곱의 기록은 단순히 장자권을 팔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단 물질을 탐하면서 버렸다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관점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그리고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 모두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정말 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신 그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우리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희석되거나 잊어버리지를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나이다. 아멘.